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즉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는 할 수 있으면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할 수 있거든. 좀 더 우리가 사모함으로 온 마음 다하여 우리가 힘써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모든 예배에 찬양이 많이 이렇게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저희 교회 예배는 아주 순서가 단순합니다. 그것은 할 수 있으면 성도들이 찬양하는 시간을 우리가 좀 더 많이 갖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순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시간들을 아껴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는 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소중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이에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좀 예배에 조금 일찍 오셔서, 그죠? 우리가 찬양을 좀 뜨겁게 찬양하고 충분히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저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찬양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이 많아지길 바라요. 찬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에너지예요, 그죠? 소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세상에 어떤 것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는 다 음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음악이라 그러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세상의 모든 노래나 음악도 사실은 종교적인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것이 이제 세속으로 간 것이죠. 우리가 음악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다 종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기 음악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음악 하시는 분들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아는 것과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을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성경이나 기독교를 이해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음악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럴까? 왜 모든 종교가 음악이 발달할까? 그만큼 찬양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찬양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 중요성들을,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는 찬양은 왜 하는 겁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선 이게 다릅니다. 우리가 노래는 왜 부르느냐? 내 감정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흥이 나고 내 감정에서부터 나오는 게 노래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감정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있거든 힘써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노래는 힘들으면 부를 수 없어요. 힘들면 무슨 노래가 나옵니까? 그러나 찬양은 힘들어도 찬양하고 고난 중에도 찬양하고, 그래서 우선 찬양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더욱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남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고, 여러분.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 찬양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걸 참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준비 찬양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찬양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 준비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하는 걸 준비 찬양이 그러는데, 아닙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사람들이 좀 더 이따 들어가, 지금 찬송하는 중이야, 목사님이 설교하려면 아직 남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보다 찬양 드리는 게 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꼭 보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 맞춰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의 생각이 그런 거죠, 그죠? 찬송은 그냥 찬송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더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건,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참 귀한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찬송을 하더라도 찬송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자, 이거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찬송은 사람의 유익함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찬송을 하다 보면 찬송하는 자도 복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은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그들의 목표는 다 금메달을 따는 거겠죠. 우승하는 거겠죠. 모든 운동선수들의 목적은 뭐죠? 우승입니다.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선수가 다 우승하거나 금메달을 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운동선수들의 유익함을 저는 그렇게 보죠. 그들이 비록 메달은 따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운동을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자신들의 육체는 건강해지는 거죠. 최소한 육체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육체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물론 운동선수들의 꿈은, 그들의 목표는 누구나 우승하는 것이고 메달을 따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메달을 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승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죠?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우리가 입을 열어 힘써 찬송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거니와 찬송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찬송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저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이걸 아주 실감합니다. 저는 지난 30년 설교로 계속해서 소리를 내었죠, 그죠? 소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소리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누굴 위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또 그들의 믿음이 더 복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하죠. 저의 설교의 목적은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죠. 은혜 받는 거죠. 30년 전은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설교할 때 저의 설교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은 사람이 누굴까? 나의 설교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 365일 지난 30년 동안 내 설교를 한 편도 빠지지 않고 들었던 한 사람이 있어. 그 나 자신이죠. 나 자신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어느 날 저는 저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난 30년 성도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했지만은, 물론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내가 지난 30년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은 나구나. 저는 특히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참 많이 전했죠. 저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이제 눈치껏이라도 아멘 합시다. 소리는 에너지입니다. 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축복이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30년을 선포할 때 그 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저 자신이겠죠.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다가 극동방송에 설교를 듣다가 어느 목사님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의 듣던 설교의 결론은 우리가 기도하자는 결론의 얘기죠.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참 힘들지요. 저도 기도하는 게 참 힘들어요. 물론 힘들어도 하자는 게 결론인데, 목사님의 설명 중에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도가 힘들지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힘들어요? 저는 들으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나도 기도가 힘들어요 그러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기도가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한빛교회 목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기도가 힘들지 않으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아멘 하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전 기도가 힘들지 않아요. 차이가 뭐냐? 제가 30년 동안 기도는 하나님 일이라고 외쳐왔기 때문에 설교한 그 말이 저를 바꾸어 줬어요. 제가 느끼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기도는 하나님 일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답이다,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 말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그 말의 가장 큰 은혜는 누가 받았냐?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나를 만들어준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 말이 물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었겠지만은 그 설교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었던 사람은 저 자신이고, 그 말이 저를 가장 복되게 해줬어요. 저는 지난 30년 목회하면서 제가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저는 지난 30년을 하나님이 가장 감사한 것은 그 선포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했던 정말 사울과 같은 그를 바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동일한 것이고요. 그것은 오직 선포된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주를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하더라도 그 찬양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받는 것이다. 찬양하는 자신에게 은혜가 임하는데,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가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찬양은 다 우리에게 복된 말이라는 거죠. 복된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찬양자들은 정말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 힘들어도 여러분이 찬양 대원이 있기 때문에 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바빠도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우리가 찬양 사역자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도 나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든 그들은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이 그들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찬양이,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도 은혜를 받는 것이다. 소리는 에너지입니다. 사람의 모든 것은 생각에서 나오는데, 그 생각을 무엇이 만듭니까? 언어가 생각을 만듭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의 모든 것은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에서. 그런데 그 생각을 무엇이 만드느냐? 말이 만드는 겁니다. 언어가 그 사람의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바뀌어지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그러면 힘들어요 그럴 거야. 저는 세상 모든 사람이 기도가 힘들다고 해도 한빛교회는 기도는 축복이라고 말해야 된다. 기도는 쉬운 일입니다. 한빛교회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왜 매일 기도 설교만 하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것도 듣고 싶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제가 그걸 몰라서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소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지난 7년 한빛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 끊임없이 이 강단에서 기도가 선포되게 하셨고, 이제 어린 아이들도 기도가 하나님 일이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그 소리가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어진다. 아멘이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달라고 했던 그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비록 찬양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통해서 그 부스러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써 주를 찬양하고 찬양하여서 찬양의 능력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우리 새벽 기도회 때 했던 설교를 좀 이어서 하는 거예요. 원래는 주제가 6가지였는데 오늘 새벽에 2가지밖에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이 설교를 오늘 수요일 저녁에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설교를 이어하는 겁니다. 자, 오늘 굳이 설교에 좀 더 정확한 제목을 정하자면 찬양의 유익함, 이런 것이 되겠어요. 그죠? 찬양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한가? 자,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 교독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이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 뭐 더 이상 우리가 말할 다른 여지가 없죠. 자, 새벽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두 번째, 찬송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영혼이 즐거워합니다. 시편 71편 22절로 23절을 교독합니다. 2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세상의 노래는 기분이 좋은 거죠. 감정을 움직이는 게 세상의 노래입니다. 그죠? 감정을 움직이는 게. 그러나 찬송은 영혼이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세상의 노래는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냥 그건 다 감정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김문택 교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그건 감성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감성을 넘어 영성으로 가야 되겠죠. 아멘이죠. 그래서 찬송은 감정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즐거워하는 것이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찬송을 가사를 알아야 된다 생각하고 또 내가 잘 부르는 걸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 자체가 영혼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그랬거든. 성도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됩니다. 그 영혼이 기쁜 게 뭐냐?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하면 영혼이 즐거워해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찬송으로 매일매일 우리 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꼭 교회에서뿐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셔서 영혼이 즐겁고 즐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찬송은 상한 마음을 위로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이 괴로울 때, 그죠? 꼭 노래가 아니라도, 그죠? 어디 가서 한번 소리를 실컷 지르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죠. 하다못해 그냥 울기만 해도 시원해지죠, 그죠? 물론 여러분은 그럴 일이 전혀 없었던 분들이죠, 그죠? 뭐 살면서 뭘 소리 지를 일이 뭐가 있어? 이런 표정이야, 그죠? 다 잘 살고 계시죠, 그죠? 어려운 일이 한 번도 없으셨죠, 여러분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참 많답니다. 그래서 그냥 바닷가 파도 소리 앞에서 그냥 실컷 소리 한번 지르는 거. 다른 데서는 소리 지를 데도 없어, 지금은. 그러면 속이 후련해집니다. 그러나 속이 후련해진다고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때만 속이 후련해질 뿐이지, 그지?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며 근심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찬송은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 가서 소리를 지르면 그냥 소리만 지르고 끝나는 거예요. 속이 시원하고 끝나는데 또 근심이 찾아와. 그런데 찬송은 왜 염려와 근심을 이기느냐?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아멘이죠. 찬양에는 반드시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즉 그 마음 안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로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다른 염려와 근심이 틈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면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할렐루야, 그냥 근심을 잊는 것이 아니고요, 그 찬송이 근심을 대신하여 우리 안에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더 힘써 주를 찬양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자, 방송실 잘 들으세요. 제가 두 번째 보내준 본문이 있을 거예요. 꼭 참고하시고, 지금 자꾸만 첫 번째 설교 본문으로 보내고 있는데, 자, 주목하시고 방송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교독합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떴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아멘. 아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그 옥 안에서 기도하고도 특별히 뭘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러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그래요.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찬양은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 능력이 나타나더라. 여호수아 6장 20절. 여호수아 6장 20절. 자,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여리고성 여러분 잘 아시죠?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는데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 일에 7바퀴를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더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할 때 성이 무너져 내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찬양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을 교독합니다.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할 때에 그들과 싸울 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는 자들을 앞세우더라. 그 21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 이기게 하시더라.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오늘도 우리가 환난과 고난 중에 있지만 주를 찬송하고 주를 찬송하고 주를 찬송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찬송은 내 인생의 응원가다. 응원가. 우리가 열심히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열심히 뛸 때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막 응원을 하면요, 선수들이 없던 힘도 나는 거예요. 그죠? 참 신기하죠. 없던 힘도 막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원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저는 늘 그런 생각해요. 찬송은 내 인생의 응원가다. 그리고 또 하나, 찬송은 내 인생의 환난과 싸우는 군가를 부르는 거다는 거죠.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군가를 힘차게 부릅니다. 두 발을 땅에 딛고 우리가 그들이 얼마나 군가를 힘차게 부르는지 몰라요. 소리가 힘입니다. 소리가 에너지입니다. 그럴 때 군인들이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용감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들에게도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주의 전에 오실 때마다 우리가 늘 뜨겁게 주를 찬송하시고요, 찬양 가운데 임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누려지길 바라요. 여러분, 아픈 자들이 치유되고 말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성이 무너지고 대적들이 물러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찬송할 때 악한 영이 물러갑니다. 악한 영이 물러갑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울 왕이 악령이 들여서 그가 어려워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수금을 들고 와서 연주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더라. 우리가 기도에는 찬양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뜨겁게 찬양할 때 능력도 나타나지만은요,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특히 기도하는 교회는요, 찬양이 뜨겁습니다. 찬양이 뜨겁습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더 뜨겁게 기도하여서 사단과 마귀가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김문택 교수님 오셔서 참 중요한 말씀을 제게 해주셨어요. 그죠? 찬양은 뭐냐? 기도의 반주자다.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는 것은 결국 뭐냐? 기도의 반주자다. 우리가 더 기도를 뜨겁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찬양이라 그랬어요. 귀신은, 마귀는, 악령은 무엇으로 떠나냐? 기도로밖에 안 떠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능력 있게 하는 게 뭐냐? 찬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정리하세요. 찬양은 기도의 반주자다. 그래서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한 분 그렇게 유심히 한번 보셨나요? 귀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들이 보면요, 귀신을 부를 때 소리가 납니다. 소리로 다 합니다. 유심히 보세요, 여러분. 다 소리로. 그러니까 그런 악한 영들을 이기는 건요, 소리로 이겨야 됩니다. 소리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찬송하고 찬송할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찬양의 능력이 날마다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우리가 찬송하게 될 때에 형통하게 됩니다. 시편 147편 12절로 14절입니다. 시편 147편 12절로 14절을 교독합니다.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분민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을 복을 주시며 너를 평안하게 하시고 배불리시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형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힘써 주를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하여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찬송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지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그들이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어떤 은혜보다도 찬양의 샘이 마르지 않기를 축원하고 내 안에 주를 향한 찬양이 날마다 때마다 불일 듯이 일어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